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가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저열한 지역 사람들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혼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신한 자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사마리아 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 삶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탔던 우물, 그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는 물 얘기입니다. 물을 달라 하시고 만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오고 간 얘기는 예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배 얘기를 하기 전에 갈망 얘기를 하신 것이죠. 갈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히 예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사마리아에 세운 신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혹은 참여할 수 없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직업 여성을 자기들 예배에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은 못 얻었습니다. 그런 여인하고 예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여자가 먼저 꺼냈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도 예배라고 믿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겠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 그때라고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셨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예배란 것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했죠. 사람 중에는 이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돌아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는 네가 말한 그 일 때문에 이분을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와서 이분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 여인하고 가장 귀한 예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란서 학자 가운데 두르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영어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두르케임 그렇게 읽는데 또 사람들은 두르갱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원시인 마을을 연구를 했는데 원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연구를 해봤더니 원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힘,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근데 그 경배에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섞이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 원시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를 올릴 때는 엄청나게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못하게 했고 또 비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마을에 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킨 그 순수성은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이 그 두르케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배는 모든 민족에게 다 있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속에 예배가 없는 족속은 없습니다. 그 황금과지라고 하는 글을 쓴 분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주로 샤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고 어떻게 억어하고 어떻게 그들에게서 특권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썼습니다. 이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특별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죠. 구별돼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토요일에 낚시를 가셔가지고 고기가 자꾸 잡히니까 주일 아침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안 잤으니까. 토요일이 교섭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낚시하고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고 줄지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가 봤더니 가까이 오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에요. 가까이 와서 이분들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주일인지도 모르고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안동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같으면 목사님 쫓겨나고도 남은데 그 목사님은 그때야 주일인 걸 깨닫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 다른 데 나가는 옷들이 아니라 다른 데 나갈 때 입는 옷들이 아니라 농 속에 미리 빨래해서 잘 개서 넣어놓은 옷이라는 거예요. 잘 개 넣어놓으면 옷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구분이 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줄지어 갈 때 이 주일인 것을 잊어버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주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자를 우리가 한자를 뜯어보면요 맨 앞에 오디가 나옵니다. 옷이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은 그냥 입던 옷 입고 예배 오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입던 옷을 입고 예배 못 갔죠. 그리고 오디예요. 그 다음에는 곡자가 있어요. 곡자. 곡자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옷과 노래가 묶여져요. 근데 그 밑에는 콩두자를 썼는데 그건 콩두자가 아니라 머리두자입니다. 머리두자를 대표해서 썼어요. 이 중국인들 지금은 온 세계에서 무례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도 얘는 옷과 노래와 머리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를 하려면 꼭 그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절마다 다른. 그러면 좀 더 예배스러워지나요? 예배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자세를 바꾼다는 말이죠. 그리고 노래가 있죠. 저는 늘 우리 교회만 쓰는 우리 교회 유일한 찬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따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카만 찬송책 그리고 붉은 찬송책 이렇게 찬송책이 있는데 붉은 찬송책은 자기 교인들이 항상 부르는 찬송책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 교회만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죠. 옷과 노래와 머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새서 일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또 교회 끝나고 가서 일해야 했거든요. 일감이 밀려서.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아요. 막 혀를 깨물어도 막 졸아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 설교를 거의 못 들었어요. 예배를 몸만 가서 있다가 나온 거죠. 예배는 사실은 삶을 정지하고 모든 삶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못 나가요. 그래서 자세를 여미죠. 멋이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배에 오기 전에 집에서 꼭 찬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만 일찍 준비하면 집에서 꼭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한 10장 이상 하는 날은 와서 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세 장만 하고 아이고 모자라네 그러고 온 날은 뭔지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내리죠. 뒤에서 잡아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뒤에서 잡아내리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은 바로 이 여인에게 가장 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려져요. 지금은 예배를 저는 다른 큰 교회 예배 제가 학생 때는 영락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그 교회는 뭔지 모르게 뜨거운 거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뜨거워요. 그럼 그 교회 가면 살판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도 그 사람이 그냥 관심을 기울여요. 아이고 신학생이구만요. 신학생 때 저희는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못했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는 했지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옆으로 멀리 가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요. 뜨거워요.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인정해요. 어떤 날 저녁에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배 중에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녁 먹었냐고. 예배에 왜 저녁 얘기가 나와요? 저녁 먹었냐고. 그런데 그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눈물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그 교회는 그때도 남달랐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제가 신학생 때 같이 그렇게 막 땀에 젖은 옷 걸어놨다가 다시 입는 옷을 입고 와서 앉는다면 우리 교인들은 기분 나빠할 거예요. 어디서 거지가 옆에 와서 앉았나 그럴 거예요. 저는 성공회 교회도 가서 예배드리고 친구하고 싸웠어요. 한 교회를 정해놓고 계속 가야지 무슨 놈은 주일에는 이 교회, 이 주일에는 저 교회 가냐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있어서 간 거예요. 성공회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맞춰서 함께 기도를 읽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가서 앉았는데 아주 점잖은 남자, 중년 남자가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같이 읽더니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기도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다 줬습니다. 이거 신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신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래에 목표를 하려고 모든 교회에 가보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기도책도 안 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뒷자리 가서 기도책을 갖다가 책에 준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때 50년대 말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 때예요. 전쟁 끝나고 아직 폐허가 남아있을 때였는데. 근데 저는 그때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를 감싸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것을 대표로 받을 대표가 아니었지만은 주님은 그 여자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정말 존귀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다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교회들이 한국에 있죠. 이 엄청난 교회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연극이에요. 우리도 찬송 2개씩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큰 교회들은 앞뒤로 찬송을 계속해요. 목사가 서 있는 한 찬송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그 교회 이름이 좋다 그래가지고 군산에도 사랑의 교회가 있지만은 그 사랑의 교회 같은데도 목사가 앞에 서 있으면 계속 똑같은 찬송을 계속합니다. 찬송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계속해.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 우리 장로교의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꾸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런 걸 잃어가니까 모든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주보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죄를 참여하는 글을 써놓고 읽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참여하는 교인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기록했어요. 누가 용서를 해요? 다 같이 교인들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목사도 교인인데 목사가 교인들을 용서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꿨어요. 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저를 용서받았으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신부나 누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도 아니고 용서의 그림자예요. 죄는 주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시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았겠어요. 그 길만 죄가 용서되지 온 교인들이 주보의 죄를 사유한다고 쓰고 사유하노라 그러면 사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교인들이 드려요. 군중이 드려요. 그런데 눈만 뜨면 교인이 다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다 보이는데 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야 합니까? 없다는 거죠. 그 말씀 아닙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주일 예배 시간하고 한국의 주일 예배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아프리카나 유럽의 주일도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주일날 11시 그러면 한국은 주일날 몇 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지구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계속 드려요. 이때는 미국에서, 이때는 또 중간에 있는 나라에서, 이때는 한국에서, 이때는 중국에서, 이때는 또 그 다음 몽골에서, 이때는 유럽에서, 이때는 저 유럽 끝에서 이렇게 예배,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다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또 저 마호메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다 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천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접촉하는 경배의 지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저희를 찾으시고 저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병났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은총과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전통을 이어서 날마다 더 증폭시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